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3번째 말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만을 고집하는 그들에게 참떡인 예수님 자신을 믿고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설교한 사람들은 이처럼 애쓰신 예수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써서 가르치셨지만은 무리들의 반응은 결코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설교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주님, 다른 길, 다른 친구, 다른 철학, 다른 하나님에 대한 견해, 다른 구원, 다른 의미를 가르친 자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만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있고 주님께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죄는 눈을 벌게 하고 노예로 만든 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악영향이지만 속박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노예요, 죽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오염되었지만 무력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위하여 로마 권세에 빌붙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하시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복만 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찾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재림도 깊이 가르치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남의 진리,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서 죄를 이기고 악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지 않고 종교적인 짐만을 지워주는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쁨을 갖춰주지 않고 자기도 질 수 없는 짐만을 지우는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만 참 쉼이 있고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예수님을 힘써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을 참 이웃집 가게 하는 아저씨다 이렇게 목사를 부른다고 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고는 있지만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가난한 교인이 되고 말죠. 이것은 실로 가슴은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교회에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가르쳐주는 자에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말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행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온유하고 강인하고 부드러우며 권위 있고 온화하고 심하고 단순하며 강력하고 기꺼이 죽음을 당하고 정의롭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말없이 견디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참을성 있게 참아주시고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안 것입니다. 어떤 학대 아래서도 기꺼이 침묵을 지키시며 십자가에서 불타는 심판으로부터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유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입니다. 아주 유익한 예화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한 벨기에 낙하산 군병이 독일 군병들에게 붙잡혀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옆방에는 한 벨기에 목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으나 벽에 모르스 암호를 두드려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암호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기 자신과 홀로 있는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대답을 보냈습니다. 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목사는 병사가 영적으로 비참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여 밖에 있는 한 친구로 하여금 병사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도록 오래지 않아 전달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그 군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벽을 암으로 들겨 그 목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군인이 사형당한 날이 와서 그 감방에 끌려나가기 전에 이런 암호를 전했습니다.
저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로도 이와 같은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진정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체험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이 넘쳐 흘러 교회 다니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리며 사는 삶이란 것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원하고 또 원합니다. 아멘.